No. Why number 805. Why is Doctrine and Covenants 88 called the olive leaf? 왜 교리와 성약 88편을 감람잎이라고 부르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교회사 한 권 302에서 312. 선지자는 이 편을 낙원의 나무에서 따온 감람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지칭하였다. 교회사 한 권 316.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계시의 여러 부분을 1832년 12월 27일과 28일 그리고 1833년 1월 3일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리와 성약 88편 서문. 더노. 1831년부터 1833년까지 교회 회원들은 두 주요 지역 오하이오 커틀랜드와 미주리 인디펜던스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에서 교회를 인도했고 미주리의 지방 지도자들은 그곳 성도들에게 시온 건설의 비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미주리 지도자들은 항상 선지자나 커틀랜드 성도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몇 년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고 조셉 스미스의 세심한 주의와 시정이 필요했습니다. 갈등은 1833년까지 이어졌고 그 무렵 조셉은 인디펜던스의 교회 지도자 시드니 길버트와 윌리엄 W. 펠프스로부터 적대적인 편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833년 1월 11일 조셉은 윌리엄 W. 펠프스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시온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향해 새 언약의 요구에 맞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적대적인 영이 전염병처럼 시온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발견되고 몰아내지 않으면 시온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무르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조셉이 1832년 12월 27, 28일과 1833년 1월 3일 사이에 받은 중요한 계시가 현재 교리와 성약 88편 첨부되었습니다. 조셉은 이 계시를 낙원의 나무에서 꺾은 감람잎,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조셉이 교회 회원들의 행실과 하나됨의 필요성에 관한 그 메시지가 미주리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셉이 이 계시를 받은 그날 밤, 그는 장로들에게 계시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발휘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브 잎과 가지는 오래전부터 평화, 희망, 치유, 생명의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은 교리와 성약 중 가장 아름답고 교리적으로 풍부한 계시 중 하나로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사무엘 모리스 브라운은 그중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올리브 잎은 기본 구조상 두 개의 상호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1832년 2월의 시연의 교리와 성약 76편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 학교의 계시적 기초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는 성장하는 교회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모임 때 참석자들은 성신의 충만한 부어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몇몇 남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초대 회장단 조직과 관련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연이 이 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단순한 개신교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는 성전 의식의 회복을 시작했고 우주의 구조에 대한 고대의 이해를 새롭게 하였으며 교회의 신권 조직을 인도했습니다. 올리브 잎 계시도 마찬가지로 성전 계시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스티븐 C. 하퍼에 따르면 이 계시는 철저하게 성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약속하며 지구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신성한 법에 순종하여 영광의 등급을 따라 완전한 부활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계시에서 성전 주제는 특히 119절에서 두드러진다. 주님은 커틀랜드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셉은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커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할 것이며 순종의 조건으로 주님은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하늘로부터의 방문과 자신의 임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1836년 3월 커틀랜드 성전 헌납과 그 이후 며칠 동안 성취되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시연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구주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을 받았고 내 이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 백성이 내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나는 자비로 이 집에서 내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주의 추가적인 Sehaiwanul.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 계시가 올리브 잎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조셉이 이 계시를 주님께 받은 시점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은 주님이 87편을 주신 지 이틀 후에 주어졌습니다. 87편에서 주님은 북부와 남부주 사이의 전쟁을 예고하셨는데 이는 결국 많은 영혼의 죽음과 비참함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88편을 주신 시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의식과 특히 성약은 전쟁과 재난,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보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Y. 이 계시의 다른 측면들도 올리브 잎의 상징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43에서 45절에서 주님은 지구, 해, 달, 별, 그리고 행성들을 그 움직임과 서로 빛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분, 시, 일주, 월, 년과 같은 시간의 측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주의 움직임과 빛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달력과 유사하게 시간 자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맥락에서 이 계시가 주어진 시점은 흥미롭습니다. 88편이 계시된 날짜는 수세기 동안 다른 기독교 교회들에서 기념되어 온 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의 주제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을 뵈는 것, 말라기서의 예언은 그중 일부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취된 회복된 교회와 특히 88편과 교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교리적 대화를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는 희망과 평화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교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신의 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문구를 근거로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실제 본질옥은 실체나 본성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감람잎 계시에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 살게 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계시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 성전은 교리 정례적 평화의 큰 원천이며 우리가 구주와 우리를 묶어주는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계시는 또한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줍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웃음과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과 너희의 모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과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라. 삼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탐하기를 그치라.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하기를 그치라. 서로 결점 찾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내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띠니라. 고 명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 121, 123에서 125절. 커틀랜드 성전은 이 시대에 처음으로 건축되고 헌납된 성전이었습니다.
2025년 초 현재 전 세계에는 202개의 후기성도 성전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165개가 건축 중이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 받는 은사 중에는 희망, 위로, 평화의 증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다른 어떤 감정도 줄 수 없는 영성의 차원과 평화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감람잎의 상징과 88편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잘 맞아떨어집니다.